오늘은 호세아서 아모스 호세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모스하고 호세아서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선지서 중에서. 그래서 이 둘이 어떤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을 좀 더 강조하고, 호세아서는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지만 결국 심판과 멸망의 예언, 또 회복의 약속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면은 저 마지막 것까지 좀 다 보고, 혹시 안 되면 앞에 세 부분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우리 북이스라엘이 시작 때부터 어떤 한계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점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남유다하고는 좀 다르죠. 원래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이 돼서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나오는데,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는 한 왕조예요. 한 왕조라는 건 뭐냐면 같은 핏줄이라는 거죠. 같은 핏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 그러면 조선 왕조가 처음에 쭉 진행이 되는데 한 왕의 아들로만 나가진 않았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 이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세 번째 왕 때 이렇게 바뀌죠. 예, 아들이 아니라 형제가 이렇게 왕을 받게 됩니다. 이방원이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왕에 오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다 한 왕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한 핏줄이니까. 그런데 이 남쪽은 그렇게 유다 왕조는 그렇게 한 핏줄로 간 거예요. 왕이 바뀌어서 설사 아들이 아니더라도 형제가 이렇게 이어받아서 쭉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왕조로 끊어집니다. 또 뭐 길으면 네 개, 네 번의 왕, 짧으면 혼자 잠깐 하다마는 여러 왕조가 반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왕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맨날 바뀌는, 그죠?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유다 왕조는 자기 사업을 하는, 그죠? 오너가 있는 나라라면, 아래는 하나님이 세워봤는데 안 되면 이렇게 자꾸 갈아치우는 그런 나라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이제 어떤 문제를 시작했냐면,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나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잘못을 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정치적인 실수들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 여로보암한테 나라를 세우게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나라를 주는 이유가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이게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너도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온전히 하면 내가 너 왕조를 길게 가져가게 해주겠다. 그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 안 지킨 게 문제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뭐 약속을 원래부터 받아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가 돼야 될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죠?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여로보암한테 선지자가 얘기를 해줘요. 그죠? 왜 그랬냐?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정직하게 하지 않고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찢어서 너한테 준 거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왕이 되라.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왕을 해라.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잘하면 다윗에게 준 축복을 너한테도 주겠다. 그래서 네가 잘 되면은 저 남쪽 유다가 어떻겠어요? 괴로울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잘 되면.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남유다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 북이스라엘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가거나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신앙의 절기 제도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기도 새로운 절기로 바꾸고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렇게 어깃장을 넣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세운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뭔가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줘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구원의 그 말씀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11장 20절을 보면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이거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처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만하고 그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 원가지도 하나님이 꺾으셨는데 하물며 접붙인 가지 정도야 얼마든지 꺾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치셔서 나라를 이렇게 흩어놓으시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시기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이게 이제 뭐 민족적으로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넘어질 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 믿은 사람들이 막 교만해가지고, 그죠?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런 상황을 모른다면, 하여튼 이 교만함은 신앙에 있어서 교만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한테 징계받기 쉽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북이스라엘 죄악들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오래 왕을 했는지. 색깔을 보면 이 두 줄을 넘기는 왕조가 두 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도 그 오므리 왕조가 4번, 예후 왕조가 5번인데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은 6개월밖에 못 했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4대를 넘기기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나머지 왕조들은 대부분 2번, 1번 뭐 혼자 하고 말고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왜 이랬을까?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났을까? 이 여로보암이 한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 뒤로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면 다 누구의 죄를 따라갔다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를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다음에 들어온 왕조도 사실은 여로보암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치고 세운 거거든요. 똑바로 해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데 누굴 따라가요? 여로보암을 따라가요. 그래서 또 치고서 또 세우니까 또 그래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는 거를 봤는데 망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왜 끝까지 따라했을까? 참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아주 옛날부터 옛날 이야기부터 그런 거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정직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뭐 우리가 잘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안 없어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몇천 년부터 내려오는 그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다 역사적으로 봐놓고도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 보면은 인간의 패역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왕조도 또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또 예후도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잘된 일에서만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잘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실수한 일을 무조건 잊어버리려고만 하지 마세요. 실수한 것도 나한테 좋은 경험이 돼서 다시는 하지 않을, 그죠? 이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깨닫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이어난 죄들이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여러분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는 이 내용을 딱 보면은 뭐가 느껴지세요? 우상을 섬겨서 니들이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해요. 공의가 깨졌다. 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또 뒤에 가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렇게 살면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게 사는 걸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사회가 그렇게 불의로 가득 찼는데 아침 거기다가 죄를 더 더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더해요? 그래 놓고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도 드리고. 근데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니에요. 누룩을 넣은 희생을 이렇게 누룩을 넣은 걸 불살라 드린다는 거예요. 누룩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응?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결코 삶의 문제들을 바꿔주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과 삶의 문제 있다고도 볼 텐데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내 신앙이 똑바르면 삶을 자꾸 고치게 되고 고쳐진 삶은 다시 신앙을 이렇게 바로 세우죠. 감사하고 온전한 예배로. 근데 반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엉망이니까 삶도 엉망이 되고 삶도 엉망이 되니까 더 예수 안 믿고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망가지니 또 삶도 그렇게 되고 그런 악순환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이는 포도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실인을 어떻게 해요? 서원한 사람을 야 이리 와 괜찮아 한 잔에 그래가지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어떤 거보다 이 제사장들을 망가뜨리면 큰일 나요. 위험해요, 진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 역사 교회사를 보면 시대가 망가질 때 이렇게 신자들이 일반 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 안에서 사제들이 망가질 때 그때는 회복이 안 돼요. 사제들이 죄인들을 자꾸 깨우쳐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안 하고 더 나쁜 짓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죄를 지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에 온전히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제 어떤 한계에 다다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뭔가 징계를 내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도저히 재생이 안 돼요. 개선의 여지가 안 생겨. 누가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선지자들이건 제사장이건 다 타락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갈아엎는 거예요. 이 마지막 상태가 바로 회개를 거부하게 되는 상태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됐냐? 여러 차례 이제 여로보암 이후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예를 들어 가뭄을 준다든지 무슨 환란을 준다든지 뭐 다른 나라가 와서 침입을 한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회개를 안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에 그 얘기가 잘 나오는데, 그죠?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가 뭐냐면은 이렇게 메뚜기 있죠. 메뚜기, 큰 메뚜기예요. 이걸로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서 청년들을 죽게 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죠?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고 그다음 전쟁이 나서요.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무라처럼 무너뜨렸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제일 좋은 신앙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회개하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고, 두 번째 신앙이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그 세 번째는 좋은 신앙이 아니죠. 문제가 생기는데 회개 안 하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자극을 받을 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목사님한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니면 뭐 길을 가다가, 아니면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무슨 간증이 나오거나 뭐 찬양을 들었는데 마음이 막 갑자기, 그죠? 막 물컥해지고 목이 메이고 막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고,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자극이 왔는데 그거를 무시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말씀이 영향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똑같은 설교, 내가 지난번에 이 설교 들었는데 내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회개했는데 그 설교 두 번째 딱 들으면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같은 설교 두 번, 세 번 듣고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질 않아요.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은혜를 맛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방법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참 맛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다른 걸로는 고칠 방법이 별로 없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를 조심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음이 찔리면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자꾸 나를 이렇게 그런 자극을 주길 바라는 거죠. 교회 와서 자꾸 그런 자극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울길 바라는데,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 약을 계속, 센 약을 계속 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중독이 돼서 약이 없어요. 약이. 처음에는 알약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그 다음엔 2알, 3알씩 먹어야 되고, 막 앞에서 엄청 센 얘기를 해야지만 내가 자극이 오는 상태가 돼요.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놓고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내가 너무 강팍해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은혜가 안 와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죽 쓰셨네 이게 아니라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은혜가 안 오지? 내가 문제가 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냐고요. 제가 항상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끔이라도 오는 은혜가 있다면, 그죠?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그 깨달은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한다 이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냥 하던 대로 다시 돌아가면 그 다음엔 못 건져줘요. 건져줄 사람이 없어. 건져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건져주지를 못하는데 뭘로 건지겠어요? 뭘로 건지겠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제일 센 거예요. 왜? 선지서잖아. 선지서. 나라 망한다고 하는 선지서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센 말이에요. 여기보다 더 센 단어는 없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그죠? 예. 저 무저갱에 누는다고 불구덩이에 쑤셔 놓는다는 얘기밖에 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심판의 날 나를 대할 준비를 하라. 얼마나 무서워요. 5장의 이 말씀 끝에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애가가 나옵니다. 시예요, 시. 환상 가운데 보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주여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명만 남으리라. 10%만 남는다는 거예요. 10%.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약에 가서 보면은 신약에서 자기 지파 누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다 그냥 보통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다 지파. 바울 정도 되는 사람만 뭐라고 그래? 자기가 베냐민 지파. 왜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랑 붙어 있었잖아요. 남쪽 유다에. 나는 므낫세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야. 뭐 이런 사람 성경에 나오는 거 보셨냐고? 신약 성경에 없죠. 왜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레위 지파야 뭐 제사장이니까 본인이 알겠죠. 북이스라엘이 심판 받아가지고 아수르에 멸망한 뒤에 정말 그렇게 돼 버렸어요. 정말로 그냥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요. 왜 그러면 징계에서 못 벗어났을까? 하나님 이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서 생겼냐? 여로보암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너 내 말대로만 하면 네 나라를 영원히 가도록 그죠?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 같은 거를 너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어차피 저 성전에 가서 절기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 다 가가지고 다 넘어가 버리면 르호보암한테 넘어가면 내 나라는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신이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항상 무슨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니 뭐 믿는 구석도 없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도 안 믿고 어디 믿는 구석도 따로도 없으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우상 숭배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기냐? 참된 말씀이 실종되고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일이 어떤 현상이 다시 생기냐면요. 말씀이 실종되니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법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깨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안 지켜준다고 그랬죠? 희년이 안 지켜져요. 남의 걸 다 뺏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 양극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에서든지 사회가 이
기독교 사회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성장하다가 항상 밑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쇠퇴기를 겪는데, 쇠퇴기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요? 나라가 엉망이 돼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경제가 이렇게 깨지고 그래요. 부자는 잘 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말년에 막판에.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원리에도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도 있는 원리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를 하죠. 그러면 회개를 하고 제대로 돌이켜야 되는데 제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제대로 안 돼. 이유가 뭐냐? 선지자들이 없고 제사장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제대로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환장할 노릇이 없어요. 내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참된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헛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 제사가 역겹다 이거예요.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이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너희들이 드린 제사는 돼지 피를 뿌리는 것과 같다. 아까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룩으로다가 누룩 넣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는 이제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저 굴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저기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기를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저 참된 말씀의 실종,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 말씀의 참된 회복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마음에 괴롭고 막 슬픈 일 있다고 어디 가서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니까. 회개가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라고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핵심이지 내가 운 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내가 운 게 핵심이면 다시 저 궤도를 도는 거예요. 그냥 또.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문제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어디 가지 말고 베델을 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고 거기 다 뭐예요? 산당이 있는 데라고요. 이런데 엉뚱한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데 가지 말고 그죠? 누굴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그래서 말세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세에 기근이 오는데 뭐가 없는 기근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저 그런 걱정이 들어요. 말세가 돼서 설교는 많은데 능력 있는 설교가 없다든가. 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지 않아서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똑바로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엄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다른 거 놓고 기도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뭘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가 말씀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참된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찾아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애써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마음에 이 감동이 오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고 붙들라고. 잘 붙들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어떻게 빨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게 개인적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여러 차례 얘기 드리지만 바알과 아세라, 뭐 몰록 같은 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뭐 음란죄로 성전이 더러워지고 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깨지고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가정 깨지고 성적 타락이 나타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양쪽에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되냐면 신앙과 삶의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것이고 뭐가 더 나쁜 것인지, 이 일은 해도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본인들의 의사결정은 도대체 근거가 뭐예요? 어디서 무슨 근거로 지금처럼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삶의 경험으로 나는 내 인생의 가치 판단을 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뭘로 판단해야 돼요? 신앙으로. 그럼 신앙으로 그 원리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 참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신앙 성장은 간단해요. 말씀 듣고 감동 온 대로 가서 실천하고, 실천했더니 정말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와서 말씀 듣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재미가 나요. 이게 기도하는 재미가 나고 성경 배우는 재미가 나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질 때는 항상 뭐가 좋냐면 성경 공부가 좋은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망가져요. 말씀을 듣지만 이거는 밀어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럼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바른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오죠. 왜? 말씀이 엉망이 됐으니까. 내가 안 지키니까. 그래서 욕망과 탐욕을 위한 거짓 제사를 드리게 돼요. 뭐 기복 신앙이 된다든지 신비주의적이 된다든지, 그죠? 아니면 그냥 신앙을 갖기만 하고 껍데기로만 갖는다든지, 그러면 신앙이 더 망가지겠죠. 신앙이 더 망가지면 내 삶의 가치 판단을 해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이 또 깨지잖아요. 그럼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에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왜 그렇게 됐냐? 처음에는 신적 국가잖아요. 다윗 왕, 그죠? 다윗 왕조는 완전하진 않지만 성전이 있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체계를 많이 만들었어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지 않지만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의 왕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왕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 성전에 그냥 문지기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정말 겸손한 왕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왕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왕의 신앙이, 그죠? 이게 그 나라의 신앙인 거예요. 왕의 신앙이. 그래서 왕이 회개하면 나라가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왕들한테 엘리사가 가가지고 아합 왕한테 회개하라고 그러고 전부 왕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나가면 더 이상 왕한테 회개하라는 소리를 안 해요. 왜? 나라 전체가 엉망이 돼서. 그럼 현대 사회는 어떻게 되냐? 현대 사회는 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한다고 나라가 망가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잘 끌어내리잖아요. 현대 사회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가지냐? 이 법이 문제인 거예요. 법이. 우리가 법 같은 거 만든다고 그럴 때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법, 그죠? 국가의 법이 성경을 기초로 세워지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문제 해결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신앙과 삶을 분리하려는 이런 이원론을 바탕을 두고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분리를 해요.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를 다루는 거고 세상은 세상 지혜로 사는 거죠. 예? 과학자가 과학 공부하고 반도체 만들고 그러는 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나라가 뭐 돈 많이 벌고 그죠? 부유한 나라 되는 게 천국 가는 일하고 무슨 관계냐. 이걸 또 띄워놓자.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세상은 그냥 세상의 권력이 세속 권력이 다스리는 곳이다. 서로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원론이죠, 전적으로. 이러면 문제 해결가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세상에 지금 막 양극화가 생기고 막 이러는 문제 생기고 뭐 청년들은 결혼도 안 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지. 여러분들이 그냥 놔두면 그건 걔들 문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시집장가 가고 잘 삽시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국가의 체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에게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뭐 세금도 내라면 내야 되고 또 정치적 중립성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막 이렇게 뛰두르고 나가서 막 데모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대신에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신앙의 자유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회가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제도 아래 평등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예를 들어 이런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종국에 가서는 개종이나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각 종교들마다 나라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나라의 의무를 다했으니까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 이슬람이면 아들도 이슬람이어야 되고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면 아들도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이슬람 이렇게 선교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나라가 막아요, 법으로. 그래서 각자 자기는 자기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종교만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 종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싸워서 우리나라가 정말 독특한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점점 이런 상태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못하게 하고, 그죠? 이 선교 같은 거 금지하라고 하고, 너희들 예수 믿는 건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강요를 하냐?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라가 다 이렇게 보호를 해줄 테니 그 테두리 안에서들 있어라. 이런 상태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것도 또 문제예요. 이러면 사회법이 신앙보다 더 높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고민이 되죠. 그러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한 국가의 주도적인 신앙이 나라의 헌법과 교육 체계를 다 주관하는 거예요. 교육 체계 되게 중요해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 때가 그랬잖아요. 캐톨릭, 로마 캐톨릭, 우리 기독교가 전체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왕도 누가 임명을 해줘야 돼요. 교황이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도 영국 국교회는 이제 성공회는 국왕이 임명할 때 국왕 머리에 왕관은 누가 씌워줘요? 영국 국교회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렇게 씌워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거 시작할 때 기도하거나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거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러면 좋겠죠. 이러면 나라 법이 다 성경 근간 위에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런 사회가 문제가 되면 더 심각한 게 종교가 권력을 독점하게 돼서 주된 종교가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보다 높은 상태로 올라가게 돼요. 대통령도 예배당에 와야 되니까. 예전에 중세 때 그랬잖아요. 왕이 말 안 들으니까 예배 참석 금지, 미사 참석 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 교황 있는 그 성 앞에 가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릎 꿇고서 왕이 회개를 했어요. 황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용서를 받긴 했는데 사실은 그게
용서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바람에 중세교회가 더 빨리 무너지게 됐어요. 이게 종교가 타락할 때 혹은 또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이 사회 전체 문제에 관여하게 되면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교파가 많이 있잖아요. 해석이 조금씩 다르니까. 칼빈의 해석이 있고 웨슬리의 해석이 있고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나눠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왕이 회개하고 나라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다 잘 들으면 사회가 변화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듣고서 개인한테 적용하는 거는 쉬운데 이거를 우리 사회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도달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 문제가 개인이 그냥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죄인 것을 성경이 지적한 걸 우리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현대사회에서 해결하려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그리고 목사이기도 해요. 화란 자유교회. 그런데 총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단 1인치도 없다. 그리고 정당을 만들었어요. 정당을. 그리고 정당의 그 정치 강령이 뭐예요? 이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덜란드가 엄청 기독교 국가로서 계속 부흥 발전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덜란드 가면 그 마리아나가 화법이라는 거예요. 대마초가. 독일 애들이 그래서 대마초 피러 마리아나를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저 나라가 되게 자유스러워요.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 텐데 좀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다르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특해요. 이란은 헌법 체계가 뭘 위에 기초로 되어 있냐면 그 꾸란, 걔네들 경전 있죠. 코란 경전 위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얘네가 진짜 이슬람 종교 국가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UAE 이런 애들은 다 세속 국가예요. 세속 국가. 이 이란이 진짜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누가 제일 그 힘이 세냐? 이 꾸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선거에서 뽑아도 이 대통령이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진짜 대장이 누구예요? 대통령은 바지사장이고 이 나라에 뭐 이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종교 최고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게 헌법학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다가 내가 오늘 핸드폰이 부러졌는데 미국에서 만드는 아이폰을 살까요? 저 한국에서 만드는 삼성폰을 살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나쁜 나라 같아서 내가 미국 물건을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석을 해달라고 와요. 그러면 학자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하나 내가 물건을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덕경찰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 머리에 뭐 안 썼다고 잡아가고 이러는 일을 하는 나라 여기죠. 이게 종교하고 나라가 하나가 된 현대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사에서 많은 걸 봤지만 이렇게 교회가 막 이런 사제들이 타락하고 면죄부를 팔고 막 이러다가 종교개혁 일어난 거 봤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뒤섞여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데 인간이 타락을 하는 거죠. 해석하는 인간이. 이게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나치의 독일 제국교회가 협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학살하는 근거를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 중에 또 저항한 사람들도 있죠. 고백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이 루터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 큰 회개를 하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디언들 선교가 요즘 안 돼요. 옛날에 콜럼버스가 처음에 왔을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인디언 숫자가 400만에서 2천만 명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많았는데 1900년도에 인디언 수가 25만 명까지 줄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교도 들어가서 막 다 죽였으니까. 그러고서 선교를 한다는데 선교가 처음엔 좀 됐어요. 그러다가 1900년도 들어서면서 선교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백인 중심주의적인 기독교를 거부하는 거죠. 너희가 전하는 예수는 백인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인디언 선교하러 많이 갑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미국에. 백인들을 아예 안 받아들이니까 같은 피부색을 가진 한국인들이 이렇게 동양인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가 누구냐? 백인 목사가 이 미국 그 회의에 미국 장로교가 원주민을 학대하고 많이 죽이고 한 일에 대해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를 한 거죠. 캐나다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흑인 노예들. 저 노예들을 미국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노예를 시키고 나중에 해방이 되는데 흑인들이 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흑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무슨 결론을 도달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백인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 주인들은 금발머리 푸른 창백한 피부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한테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하기도 시작하고 또 이 흑인 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잘못된 일을 하니까. 그죠? 교회가 사회의 주류인데 실수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남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남미 독재자들을 지지한 이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일부 교회 주교들이 반대를 하고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나온 게 해방신학이에요. 이 아주 유명한 주교인데 이 아우데르 카마라라고 하는 대주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걸 주면 사람들이 나를 성인이라고 하는데 왜 사회가 이렇게 가난하냐 이렇게 물으면 너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몰아갔다는 거예요. 해방신학이 실제로 공산주의자로 몰렸죠. 이런 문제들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나라를 그죠?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사회로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구나. 때로는 교회가 사회에 가장 주된 권력을 가져도 문제가 된 때가 있구나. 타락하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예전처럼 초대교회처럼 맨날 쫓겨다니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으면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처한 문제예요, 이게. 제가 뭐 답을 오늘 다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 한국 교회, 뭐 교단, 이 교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안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월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발 아래 두시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권한을 위임해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자들이 나라에 순종하라고 돼 있습니까? 저항하라고 돼 있습니까? 순종하라고 돼 있죠. 그 국가 권력에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국가 권력이 세속 권력은 아니에요. 또 정확히 말하면 타락한 권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나치들 같이 악한 권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왕, 국가, 이 사회 체계도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동일시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냐?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체가 돼야 되고 세속의 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상의 권력은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일지 아닐지는 그렇게 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치의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시적 교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속 권력에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여하기도 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이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비가시적인 교회니까 세속 권력을 국가 권력에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오히려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시적 교회와 세속 권력 사이는 그런 일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최근에 보면 한국 교회가 이 문제로 엄청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가 이 건물 눈에 보이는 거 무슨 교단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 사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저항해야 되는 일도 있고 참여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죠. 그걸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동일시해 버리면 문제가 커져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 있는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이란 얘기도 드렸는데 이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코란을 해석해 주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극우화가 되는 거예요. 극우화. 점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머리에 이거 쓰고 안 쓰고 가지고서 막 그랬잖아요. 그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이 원래 그런 걸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런데 항상 나라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에서도 있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취했다가도 총리가 살해를 당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였냐면 구구파 히브리인들이 죽인 거예요. 왜 쟤네들하고 협력을 하냐? 쟤들은 다 우리 발밑에 둬야 된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뭐 앞에 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어디로 자꾸 끌고 가냐면 개인의 구원의 성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변화와 거룩함,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문제로 우리를 끌고 가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고요. 나 혼자만 혼자서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눈뜨고 바깥에 나가면 저 바깥에 나가 살아야 되니까.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뭔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붙들고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다 그냥 잘라버리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하고 사는 세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가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전도도 어려워지고 선교든 더더군다나 어려워지는 세계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원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리해내시면 안 돼요. 떼어내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특히 뭐 사업을 한다든지 회사를 다닌다든지 하는 분들일수록 더 나는 신앙을 기준으로 내 삶의 판단을 해야 된다. 예. 더 나가서 교회는 어떻게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근데 제가 보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언제 성장했냐? 핍박받을 때 성장했어요. 교회가 지원을 받고 이렇게 나라가 보호해 줄 때는 대부분 다 약해지더라고, 이상하게. 사람 신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환란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좀 편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게을러지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좀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 같은 분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직장 다니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다른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이게 말씀을 입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했을 때 성경에서는 이걸 무엇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할수록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타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어려운 주제까지 다뤄봤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바른 고리를 찾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참된 지식을 깨닫는 거잖아요. 이 지식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인생,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꾸고 더 넓게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